오늘은 우리 아마겟돈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내용들 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치열한 삶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또 한 주 동안 아마 치열하게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인간적 관계에서든 또 삶의 그런 방법들을 또 살아갈 그런 여러 가지 국리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멋지게 살아갈까, 잘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전쟁들을 치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삶이 전쟁이듯이 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 안에서도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적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구체적인 그런 타겟,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신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4차원적인 그런 싸움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에서는 아마 우리를 사이에다가 놓고 심각한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한편으로 힘을 쓸 것이고 반대편에서는 악한 사단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좀 미혹시키려고 우리의 정신을 조금 홀딱 뺏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마 보이지 않는 그런 줄다리기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끌려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그런 영혼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쌓이면은 나중에 타락한 백성이 되기도 하고 또 승리의 백성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영적인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지만은 반면에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7인의 재앙, 또 7나팔의 재앙, 또 7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심각한 고통, 심판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오늘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아마겟돈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인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영적인 전쟁의 장소가 유브라데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서 유브라데 강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페르시아를 가르는 국경이라는 거예요.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PPT 사진에서 띄운 것처럼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과 이방인의 땅이 경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나라 또 세상의 나라를 경계하는 경계다. 또 거룩함과 세속을 경계짓는 경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오늘날 의미로 우리가 해석한다 그러면은 삶의 현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접정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낼 것이냐, 또 세속의 땅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릴 것이냐, 삶의 실질적인 그런 경계, 38선이 되어지는 경계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러나면은 적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적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북을 경계로 두고 있지만 48선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삐뚤게 되어 있죠? 반듯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한에서 우리 국군이 힘을 내가지고 밀어붙이면은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국군이 힘이 모자라서 내려오면은 적들이 그 부분들을 차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올라간 부분이 있고 내려간 부분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전쟁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이기면은 빼앗는 것이고 지면은 빼앗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삶의 현장 가장 치열한 1차적인 삶의 접전, 삶의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터가 어디냐?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가장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가장 1차적인 삶의 그런 아마겟돈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장 1차적인 삶의 그런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 4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처럼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4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한 명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정을 점령한 사람은 25%라는 거예요. 그죠? 2명이 점령을 하게 되면은 50%라는 거예요. 그쵸? 반면에 우리 가정 안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 가정에서 주어지는 그런 신앙의 영역은 바로 제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힘쓸 때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와만사성이에요. 가와만사성. 수신제가가 치구 평천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내 자신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져야, 가정 안에서 신앙과 믿음이 기반이 되어져야 나가서 싸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지지가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는데 무슨 싸움을 하고 무슨 공격을 하고 무슨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태복음 21장 내용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가정 안에서 무엇을 이루라는 거예요? 순종을 이루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훈련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뭐가 되어진다? 순종의 자녀가 되어진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세력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많이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기도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자녀들 향한 전도의 방법. 자꾸 교회를 자랑하셔야 돼요. 자꾸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자랑하시기 바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신앙의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나누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의식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갈까요? 야,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기도해가지고, 야, 우리 아들아, 요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잘 알지 않습니까? 가정 안의 문제니까. 우리 기도해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그리고 기도했더니, 무슨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응답의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나도 뭐 해야지? 어려울 때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게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어질 때, 본이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좋은 신앙의 본들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쁜 것들을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무슨 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흠이 있고 목사님도 흠이 있을 수 있고 권사님도 흠이 있을 수 있고 흠이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홀딱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다더라. 아주 꼴배기 싫어 죽겠다고 그냥. 그러면은 야, 우리 아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 정음교회 목사님은 꼴배기 싫은 목사님이요. 그냥 이미지 속에. 그죠? 정음교회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욕심이 그렇게 많을 수도 모른다고, 그냥 음식을 지가 다 싸가지고 간다고. 좀 싸주지. 그러면 우리 아이가 봤을 때 그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이요? 욕심쟁이 권사님이요. 권사님. 그죠?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집에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은연중에 쌓이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회 그냥
별로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좋은 것들로 교회를 나타낼 수 있는 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재밌는 경험을 한번 했어요. 교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동네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조금 바보 아들이라 그래야 되죠.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게 장애가 있는 조금 이렇게 한 어른이 있었어요. 바보 어른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데. 근데, 교회는 오질 않아요. 교회는 오진 않아. 그래서 교회는 오진 않는데, 교회 앞에서 맨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앞에 서가지고, 교회를 향해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교회 욕을 그렇게 한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들어봤죠. 근데 이게 뭐냐.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목회자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양반이 저게 왜 와가지고 수시로 지나가면서 저를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게 항상 의문으로 남았어, 마음을 궁금하더라고. 저게 왜 저럴까? 근데 나중에 그 의문점이 풀렸어. 어떻게 풀린 줄 알아요? 신방 가서 풀렸어요, 신방 가서. 신방을 갔는데, 그 아들이, 우리 건사님 아들이요. 나이 많은 건사님의 아들이죠. 건사님이 아들인데, 건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그 아들이 한 얘기를 나한테 똑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밥 먹으면서도 했을 것이고, 그냥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게 그냥 교회에 대한, 그게 그냥 딱 쓰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녀들에게 던지는 이야기들.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그 자녀의 신앙과 믿음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제일 접전,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 안에서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낼 자녀들이 승리해낼 수 있고, 가장 접점점에서 그 아이를 전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해내야 우리 가정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와 만사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시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삶의 접전 장소가 어디 있죠? 우리가 싸우는 장소가 직장이에요, 직장. 직장 안에서 여러분, 직장은 제2의 삶의 연장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을 점령한 다음에 나가야 될 곳이 직장이라는 거예요, 직장. 일전에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한번 했었죠. 간증을 하는데, 사람을 많이 이렇게 대하는 그런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힘든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질하는 손님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배가가 필요가 막 쌓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직장 안에 있는 서로가 스트레스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풀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이제 험담을 하는 거예요, 험담.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제 진상 손님에 대해서, 야, 그 손님 어떻고 저떻고, 네 가지가 있느니 없느니, 밥의 맛이 있느니 없느니 시작해가지고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일상이 되어지는 거죠, 일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동조에 따라가다 어느 순간 또 보니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또 은혜를 주시고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험담하지 말아야겠다. 아무리 진상 손님이라도 험담하지 말아야겠다. 그 사람을 우리가 선하게 대해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각오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혼자만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인과 더불어 가지고,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자. 아무리 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그 직장 안에서 통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장을 점령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죠? 점령 당하는 것은 그 험담과 분위기 속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점령 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전쟁의 그 삶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고 말씀의 횃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며요. 맞죠? 빛이 무엇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마태복음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우리를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기를 좀 바라세요. 향기를 좀 바라세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향기를 바라셔야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서요. 편지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면은 무슨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직장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런 삶의 제2의 그 삶의 현장을 점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우리 저기 김 선생은 조금 달라. 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야, 우리 박 선생님은 뭐가 조금 다르다? 뭐가 좀 달라?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맨날 손해도 보고 배려하고 희생정신이 강할까? 그게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전도가. 봤을 때 뭔가 다르. 아이고, 저런 깍쟁이 보다 처음 본다고 깍쟁이도 저런 깍쟁이가 있냐 그러면 무슨 주제가 되겠습니까? 응? 삶의 현장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전쟁의 터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바라고 향기를 바라고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을 점령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정금교회 믿음의 선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누가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느냐. 그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대상이 누굽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만 삼위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만. 이 사악한 영적인 세계에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삼위가 있다니까. 삼위가 일체가 있다니까요.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니까요. 용이 우두머리입니다. 짐승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거짓 그런 선지자는 행동대원이에요. 이들이 이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닌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꿀이 떨어져요?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나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사단에게 씌인 사람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입이 굉장히 거칠다라는 거예요. 말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또 사역을 하면서 한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여자 성도님이신데 상태가 안 좋으세요. 상태가. 입이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아주 그냥 말을 하면은 머리가 아파 죽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막 해요. 그냥 막 이렇게 자기가 모르게 튀어나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머리 아플 지경. 제가 일반인 같으면은 저리 가라고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러지 하지도 못하잖아.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님 하고 시작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들어야지. 그러면 듣고 나면은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고역이에요. 고역. 얼마나 입이 지저분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요 앞에 테이블 있었잖아요. 테이블 제가 왜 이렇게 치웠는지 한번 말씀드렸죠. 술꾼이 한번 앉아가지고 술꾼을 지나가다가 그때 장미꽃 필 무렵이었는가 그래. 장미꽃 필 무렵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 한번 앉아가지고 내가 술을 저기서 한번 마셔보면 술맛이 어떨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저녁 무렵 됐는데 앉아가지고 3시간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밖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가나 저제는 가나 가지를 않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그래서 뭐 하시냐고 그래봤더니 하는데 말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가지고 아이고 아주 그냥 학을 뛰었어요. 학을 뛰었어요. 가슴에 무슨 자기는 칼을 품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칼을 품고 다닌다는 거예요. 누구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다음부터 싹 치워버렸어요. 제가 아유 간담이 손을 아니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닌다는데 뭐 얼마나 겁납니까 사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고 뭐가 치이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거칠고
파괴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낼 수 있는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러운 영, 더러운 말들로 그들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말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점령하셔야 돼요. 은혜로운 말씀들 쓰세요. 감사한 말 합시다. 친절한 말씀들 하시고 배려하는 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말하는데 영 자신이 없습니다. 말하다 보면 자꾸 실수해요. 예전에 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말하는데 영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말만 하면 이게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한마디 했죠. 말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요. 자기는 말만 하면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0%예요 100%. 말이 많으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말 많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말 많으면은. 그러니까 말을 말씀하시면. 절제가 여러분 능력입니다. 절제가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바에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죠.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 힘쓰시고 사람 앞에는 듣기를 힘쓰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호인이 되는 거예요. 호인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게 그냥 뜬구름 없이 그냥 밑도 없이 끝도 없이 그냥 열렸다고 그냥 막 쏟아부으면은요 거기서 뭐 그냥 꾸정물 똥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나중에 감당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더러운 영의 특징이 영적 전쟁에도 더러운 영의 특징이 뭐다? 입이 거칠다. 더러운 영에 쓰였다라는 것은 이 말 가운데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점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1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라. 내가 어떻게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공격은 언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영적인 도발과 도전들이 도적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수시로 항상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우리들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버려움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 받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은 들림받고 버려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야, 이거 여러분 이거 치명적이에요. 이거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맷돌을 지금 보면은 둘이서 마주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마주보고 밀거니 당기거니 밀거니 당기거니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누가 우리 권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권사님 어디 갈게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하나님으로 하늘나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시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는 그 생각과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눈을 뜨고 깨어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살핀다라는 거예요. 눈만 뜨고 있는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위를 잘 살피시고 무슨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15절 말씀 속에 자 눈을 뜨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자기 옷을 지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장 15절 말씀 속에. 근데 자기 옷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옷은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9장 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내용들을 보니까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종합해 봅시다. 옷을 지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눈을 뜨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뒷부분에 우리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뭐라 그래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덴마크 작가 여러분 한스 안데르센 동화에 보니까 벌거벗은 임금 얘기가 나오더라고. 벌거벗은 임금.
벌거벗은 임금이 그 제단사에게 옷을 맡겼는데 제단사가 꾀를 낸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뭐라고 사기쳤냐면은 어리석은 사람, 바보와 같은 사람에게는 옷이 안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옷을 만들어 제단해 가지고 임금에게 바쳤어.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기 싫으니까, 어리석은 사람, 바보가 되기 싫으니까, 아이고 임금님 옷이 그냥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주위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자기도 마치 옷이 있는 것처럼 그 옷을 입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가행진을 하는 거예요. 거리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어떤 아이가 그 임금을 보고 이야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속는다 이 말이에요. 속는다.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 여러분 속게 되어지면은 수치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어떻게 바짝,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깨어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마겟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입으시고 언행의 절제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게 되어지면 수치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6절 말씀 속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왕들 얘기 나오죠. 왕들. 11절 말씀에 땅의 상인들, 17절 말씀에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 이들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림을 받을 때 이들은 애통하며 꺼이 하면서 어떡하냐고 땅을 치며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백성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지막 날에 어떤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새 노래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원교회가 마지막 날 천국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서 결국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셔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